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혼란과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귀한 믿음으로 저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세계가 그리고 또한 이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주의 전을 섬기며 또한 주의 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귀한 시간 귀한 날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제36권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살아나가 내게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대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구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원수가 시주며 건강한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히 누가 주의 능력을 아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의로운 자께서 하시사 죄의 마음을 하게 하소서. 아멘. 네. 찬송가 251장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중에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교만한 자기의 의에 빠져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어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연말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나온 한 해를 보내면서 속죄의 마음과 더 낮은 곳으로 헤아리는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웃을 돌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하고자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에게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와 믿음을 떠나간 성도들에게는 성령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되어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제29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제29장 10절로 14절 말씀. 여기 오픈기 좀 꺼주세요. 에레미야서 제29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이지요. 로마서 8장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속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러한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치는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몇몇 회사에서 백신을 통하여서 많은 생산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그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가장 세계에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들은 폭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서 우리나라가 5만 6천 명의 확진자 그리고 80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고 사망자는 175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쩌면 이러한 엄청난 세계적인 대재앙, 새로운 단어,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가져와고 그냥 새로운 단어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 생활의 변화, 이러한 재앙,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도 많이 하고 성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저와 여러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알고 넘어가야 하고 또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송년주의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연도가 있다면 구약에 BC 722년과 BC 586년입니다. 전에도 늘 설교 시간에 이 두 연대는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722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던 연대지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비록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시종 에레미야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들 속에는 분명하게 약속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약속,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먼저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망하고 끌려갈지라도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 같은 일이라면 왜 망하게 하고 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힘든 고역을 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고 끌려가서 포로로 고생하는 그 여정 속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깊은 또 계획하심,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한 가지, 자,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단어를 뭐라고요?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은 어쩌면 회개의 자리로 이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 어쩌면 이것을 보아도 저것을 보아도 우리의 가슴이 빡 뚫릴 만한 희소식이 올해는 사실 없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 나라 곳곳에 코로나 확진자의 소식, 무슨 동에서 나왔고 어느 나라는 몇 명이고 몇 명이 죽었고, 그죠?
또한 내일 또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우리 신앙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같은 큰 아픔의 시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시간, 고난 당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시편의 말씀은 고난 당한 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라.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은 그 고난과 포로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겼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계획은 너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과 미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늘 여러분께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생명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형통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자리를 결코 떠날 수 없다라고,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재앙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리는 우리는 이곳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든 우리의 가정이든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어질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1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들을 돈독하게 하였습니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굉장한 질문이죠. 그렇죠? 기독교 전통, 교회의 전통, 세상의 핍박이 그리고 고난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빛이 났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삶의 터전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코로나19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드린다 하고 삶의 터전 속에서 드린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그리고 박해가 그리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 강도가 세면 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1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 신약의 말씀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신약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1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지금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본문,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지 신약을 찾다가 로마서를 택했는데요. 그 전에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6절 말씀 보면 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 팔렸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다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였을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좋지 않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이겠죠.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참새는 하찮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이 참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죠?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세계에 되어지는 모든 지구촌, 아니 이 우주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사야 말씀 속에서도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든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한다. 고난 속에서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적인 이게 통계에 나오는 수가 170만인데 그러나 통계에 나오지 않는 수도 어마어마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콩고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70만, 200만 그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는데 그 안에는 우리의 가족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친척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계적인 대재앙에 관계하고 계실까? 그렇지 아니할까? 이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관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착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선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처럼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다소 우리가 그 바닥을 알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대재앙이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분명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아픔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의도, 하나님의 또 하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옛날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함께 자기의 운명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하는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안타까우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또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왜 우셨는가?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그죠?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할 것은 제대로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지금까지 열심히, 그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많은 교인 수를 위해서, 높은 건물을 위해서, 엄청난 교회 예산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준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여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회개하냐?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어쩌면 교회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복음이죠. 그 복음. 다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큰 건물, 많은 교인 수, 그리고 엄청난 교회 예산, 이곳으로부터 진정 교회의 본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자리가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이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가 있을 때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귀한 믿음 또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지구촌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 주여, 오늘의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성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말씀 기도한 모든 소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예물, 귀한 믿음 귀히 여겨 주시어서 하늘 뜻 이루어 나가는 복된 그러한 삶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멋진 한 주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지만 또 이번 주간은 또 성부 영신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지금 다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예배는 지금 드려지지 못하도록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도 그렇지만 오후 예배도 그렇고요, 성부 영신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좀 가져가시고요. 또 전달해 주실 분들 또한 같이 챙기셔서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교회들에게 교회 달력 나누어 주는 그 핑계라도 얼굴도 보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찬송 50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송년주의를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힘듦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형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많은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